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 가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온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잖아요.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소를 마십니다. 공기를 마시는데 이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TV나 휴대폰이나 보이지 않는 이 주파수들이 흘러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가 왔는데 보이지 않는데도 선이 연결되지 않는데도 통화가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 2절,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그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하나 모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생겨나게 됐어요.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벨을 예를 듭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예언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구원했다 했습니다. 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니, 산에다가 무슨 방주를 지어? 그것도 작은 방주가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방주를 갖다가 어떻게 지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감당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 그에게 있어서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75세에 떠나갔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요셉 때 애굽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이 넘는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땅도 다시 허락하신 그대로 이제는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 주실까? 안 주실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보름이면 갈 거리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바라보잖아요. 거대한 거인족. 그들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제는 지겠다는 그 계산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12명의 전탄군을 보냈는데 10명은 생각하기를 이거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우리는 못 들어가요라고 반정을 지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하니까 백성들은 이제는 완전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불평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제는 다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땠습니까? 믿음으로써 그 성을 돌았고 믿음으로써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의심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이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